모세, 아론, 죄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세, 아론, 죄의 이중성. 출애굽기 87번째 시간입니다. 평소에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긁고 막 짜증내도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깊다. 야, 저 사람 어떻게 화도 안 내냐? 근데 나중에 보면 골병 들어있어요. 나중에 어디가 썩어 있거나 막 아파 있거나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지만 끝까지 참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어느 순간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도. 근데 그게 터져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 안에서 터져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적인 것은 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인식하지 않는데 내 몸이 먼저 인식하고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이렇게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죠.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 협력하고 독려하기까지 하고 그것을 예배드려야 해지지 않겠냐라고 권유까지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청원하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은혜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긍휼함을 꺼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죠. 원래는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노는 멈춰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2개의 돌판을 들고 신나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금송아지에게 예비하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좀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산 정상에 있던 모세는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모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우는 소리로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떤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포기하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멸절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온유했던 모세는 폭발해버립니다. 분노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이에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너무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증거판인데 그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승질이 막 위에서 올라오고 막 그 온유함을 참다가 한 방에 터졌다 하더라도 이거를 깨? 모세 미쳤구나. 모세가 완전 돌았구나. 이제 드디어 터졌어. 모세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증거판을 깼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것을 모세가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야 너희들 끝났어. 야 우리 진짜 끝난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내가 좀 보류는 시켰으나 야 이거는 안 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이 안에서 간절히 청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처럼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해요. 야 모세도 앞뒤가 많이 다르네. 모세의 성정도 사람이네. 야 그럴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앞뒤가 너무 다른 모세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노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아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프. 근데 이 아프라는 단어는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노하였다, 진노하였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10절이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진노의 단어도 아프라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한글의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가 쓰여짐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신적 요새에 쓰는 단어가 있고 인간적인 요새에 쓰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모세의 이중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이 단어 하나로 이 의문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죠? 백성들에게 봤을 땐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결국은 뭐냐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살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은혜를 생각해주세요. 이건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고 있죠. 근데 내려와서 그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두 돌판을 깨고 진노하는 모습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역할은 그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 백성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됐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백성에게 표출했다라고 봐야지 모세가 갑자기 뚜껑이 열려서 그것을 깨고 진노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세가요.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께 간청할 때는 이 정도일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겪었잖아요. 설마. 왜요? 10가지 재앙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거든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진멸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고 그걸 건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오자마자 뭐 했어요?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자발적으로 예배했다고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도 이 불평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그 불평이 합리적인 불평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불평이 있다. 정말 없는 것 가운데서 불평하는 걸 주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지만 있는 것 가운데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성질에 못 이겨서 이 돌판을 던진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껏 모세가 살아왔던 모습, 하나님을 따랐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춰보면 모세가 그렇게 성질대로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고 여긴 거예요. 야, 이 정도라면 더 이상은 어렵겠구나. 야,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정말 없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려온 모세를 이들이 더 이상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방자하다라는 단어 뜻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태도.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들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죠. 까불다가 선생님 들어도 이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방자히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온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으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다가요. 세상의 것을 순간 선택해서 그것의 맛을 보잖아요. 금방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간 내가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금방 뒤집어진다고요. 이것이 배교고 배도인데요. 배교와 배도는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혹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이 좀 이래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음란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음란은 뭐예요?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신뢰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이 그 신뢰의 자리를 만든 것인데 그것을 깨는 행위예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방자하다는 것은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를 무시한 거예요. 세상 말로 뭐죠? 쌩까는 거예요. 쌩깠다는 거예요. 모세가 왔어? 왔어? 우리 지금 하던 일을 해야 돼. 금송아지. 결국 이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진노하게 됐고 더 이상의 언약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도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같이 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같이 분노하는 자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리더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의 중보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이 구약의 때 하나님을 독대했던 유일한 자, 이게 바로 모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넘어 마음까지도 주의 것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모세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자 아론의 모습이에요. 아론은요, 이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더 편승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완전히 아론이 돌아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가 말이 어눌하여 아론을 붙여줘서 모세가 해야 될 얘기를 아론이 선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랬던 아론이라는 거죠. 근데 아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모세가 막 화나고 이 돌판을 깬 거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아론이 져야 돼요. 아론이 밑에서 책임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심정 같은 아론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 죄가 크나이다. 나를 벌하여 이 백성을 살리소서. 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완전히 아론이요 정신이 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예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론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러면 이게 기회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금송아지 좀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 금을 다 가져와. 그래서 금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자기가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제단까지 쌓아줬어요. 그리고 내일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 게 아론이라니까요. 근데 아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약한 것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회피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완전 미친 소리를 해요.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내죠. 아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백성에게도 이 죄를 전가하는데 이 불에게도 죄를 전가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청원하여 백성을 살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주고 제단까지 쌓고 예배를 드려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듣지 않고 읽었으면 모세는 참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참아요 하고 자기가 나가서 다 뒤집어? 야 그것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다 부셔버려? 야 진짜 모세는 야 이거는 완전 배신이야. 큰일 날 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을 볼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야 아론 정말 인간적이네. 야 나랑 똑같네. 저렇게도 죄를 지고 나래도 그랬을 거야. 무섭잖아. 아론 너무 인간적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20독 30독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로 봤어요? 참 지도자로 보셨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같은 지도자의 반열 안에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만 들으셨어요. 왜요?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돼도 옳은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면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들의 시선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21절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음성을 들은 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두려워서 숨었죠. 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꾸중하시죠.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그러시죠. 근데 아담은 아론처럼 대답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지지 않아요. 아론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자신의
아내에게 묻고 있어. 이 여자가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까지 책임을 걸어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 여자예요. 근데 얘가 줬다니까요. 라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하고 있는 거,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론과 같은 모습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아담이. 아론이 왜 그랬죠? 남편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몰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죄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늘 계신 건 알았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눈 딱 감으세요. 오늘 하루는 그냥 저기 바쁜 사람들한테 가 계시고 오늘 하루는 좀 프리하게 좀 놔두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가 송구해서 이 삶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다고요. 저는 이게 솔직한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솔직한 기도인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죠. 하나님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기도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기도예요. 죄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황폐하게 쓸어버립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논밭을 휩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엉망진창의 광야가 되는 것처럼, 생명이 남아나지 않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그래요.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허투루 쓰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떠난 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짓을 해요. 결국은 이게 종착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의 무서움이. 이게 죄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이 민족을 한 방에 다 죽이세요? 아니, 하나님, 이 아기들까지 다 죽이세요? 아니, 어디 가보면 나무도 뽑으라 그래. 어디 가보면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그래. 이게 헤렘법이에요. 멸절법. 하나님 너무 잔인해.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구동성으로.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를 생각하죠. 하나님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를 명확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작은 누룩이 들어오면 그 전체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누룩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될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아예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니까. 죄가 너무 황폐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너무나 아름답고 쓸모있고 유용한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아주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발버둥이시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절규와 같은 몸짓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보고 잔인하다고 얘기하냐. 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죄가 빼앗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쫓겨나죠. 죄는 너무 삽시간에 인간에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해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는 너무나 빨리 퍼져버렸어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예배드렸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순식간에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예요. 위력적이에요. 이번 한 번만? 아니요. 그걸로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피값 없이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전가받아 그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제 너희가 죄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 이제 나를 마음껏 찬양해 보겠니? 너 이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 나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보겠니? 너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와 함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보지 않으려? 이제 됐어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깨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나요? 그 이름을? 아니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석가모니 간디처럼 위인이지 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그 순종하며 마지막 호흡이 닿기까지 그 자리에서 죽어주셨는데 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온전하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예요. 근데 범죄하고 있어요. 그 죄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거꾸로 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매일처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세상이에요. 같은 죄를 인해 반복적으로 넘어짐을 하고 있는 한심해 보이기까지 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충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요, 홀로 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와서 미혹해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양을 잡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시고 그것도 그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나가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그 생명으로 세워놓은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심껏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건축할 때 막 옛날에는요, 우리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너무 순수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 안 될걸요. 헌신했던 그 순수함이 있었대요. 그 사랑이 있었다고요.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때만 되면 교회 가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우리 김성규 목사님 때만 되면 막 붙이잖아요. 그런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핏값을 아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핏값을 아는 자가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신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핏값으로 교회를,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를 향하여 교회를 세워주셨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신다고요? 닐리리만부 이러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게 뭐예요? 우리를 중보하신다고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지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치르게 하셔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가르치신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죄에 대해서 저한테 고백을 하시길래 회개하십시오. 그럼 용서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그러나 입술로 해서 안 돼요. 지금 입술로 하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을 돌이키세요. 입술처럼 삶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돼요. 됩니다. 아, 예. 너무 좋아해. 근데요, 대가는 치르셔야 될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은혜를 다 날렸어요. 대가요? 무슨 대가요? 죄를 지으셨잖아요. 죄는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아,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가 있지. 이렇게 괴로웠을 때가 있지.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남기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안 들려. 아프다고요? 다친다고요? 그런 흔적은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저희 아들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늘 과식을 해요. 정말 목구멍에 여기까지 찰 때까지 먹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예뻤어요. 왜냐하면 빕스 같은 데 가면 얘는 9,900원인데 나보다 더 먹어. 와우, 너는 수지 맞았어. 정말 너의 가치는 대단해. 아빠가 9,900원어치 먹고 너가 이만큼 먹는구나. 야, 우리 아들 대단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계속 가네. 그래서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식을 목구멍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어느 날 아빠 배가 아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 아프면 소화 잘 되는 것으로 하나 먹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약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했어? 과식하면 힘들다고 했잖아. 네가 먹은 데까지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었잖아. 어쩔 수 없어. 네가 경험해야 돼. 앉아서 자든지 운동하고 허리를 돌려서 소화시키고 자든지 그렇게 하고 자. 동훈이가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할게요? 새벽에 모든 것을 개워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더라고요. 한 번 하고 막 힘들어하고 눈물을 할 때 옆에서 크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웠을 때 왜 과식을 했니? 원인을 찾아주는 거죠. 탐심이잖아요. 식탐이잖아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결국 3번까지 채웠어요. 토하는 것을. 3-4번.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스스로 절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프고 뭐하면 전 소화제는 줘요. 얘는 이번에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과식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너 죄를 지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죄야? 이렇게 된다니까? 너 다시 죄로 가겠니? 너 다시 죄 지을 거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저희 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저는 어땠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아팠어요. 저게 얼마나 힘들까? 나 해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거 숨도 잘 안 쉬어지겠네. 어떡하지 저걸? 잠을 재우고도 한동안 잠이 안 와요. 미안해서.
내가 너무 대가를 치르게 했나? 내가 너무 그래도 소화제를 좀 줄 걸 그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구나.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그때 저를 멈춰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 대한 관심이 끄신 거예요? 네 죄가 크니까 한번 맛 좀 봐. 뭐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사랑해서 그렇다고요. 너무 사랑해서 더 이상 죄 좀 짓지 마라. 제발 죄 좀 짓지 마라. 죄를 향하지 마라. 제발 내 사랑을 주는데 그것 좀 먹어라. 이거 보면 너 정말 행복하다니까. 정말 기쁘다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에 십자가를 꽂아두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죄의 흔적을 갖게 하셔서 그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는 죄를 향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워요. 요만해요. 예뻐요. 근데 얘가 잘못하잖아요.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셔질까 봐 안을지도 못하겠고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자꾸 밥을 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근데 오줌을 희한한 데 싸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괜찮아 이럴 수 있죠. 예쁘니까. 안 했어요. 저희는 앞에 갖다 보여줬어요. 넌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 근데 이건 아니야. 아니야 봐. 아니야. 냄새 맡아. 아니야. 이거 몇 번 하니까 오줌 잘 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똥을 영역 표시를 하면서 모든 방 구석구석 한 번씩 싸고 다녀. 여기 내 땅이야. 이러면서 땅 따먹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데리고 가서 똥 냄새 맡아. 내 똥이야. 봤어. 네 거지. 그랬더니 눈을 막 피해. 네 똥이라고. 네 똥이야. 하지마. 저도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그 조그만 거 때릴 때 어디 있어요? 그 때릴 때 그 갈비뼈가 만져지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혼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기가 막히게 다 합니다. 왜요? 혼냈다니까요. 따끔하게 혼냈다니까요. 지금 목욕탕 들어와가지고 막 밑에 있는 물을 핥아먹어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저한테 한 대 맞았어요. 더럽다. 하나님 죄는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을 보고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을 몰라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다고. 결국 이 아론이 주도한 것처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도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예배했던 그 대가가 3,000명이 죽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왜 3,000명이나 죽이실까요? 200만이에요. 지금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그 중에 3,000을 죽이신 거예요. 거의 주동자급을 죽였겠죠. 뭐예요? 이것을 보고 너희들 죄를 알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웠고 간악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거야. 인식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로도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명확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왜요?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시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죄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난 1,000만 금을 줘도 안 합니다. 난 죄라면 지긋지긋해요. 난 죄라면 신물이 넘어요. 난 죄는요 근처에도 안 갈 거예요. 난 죄는요 냄새 맡고 싶지도 않아요.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죄는 어때요? 반대의 성향을 가졌죠. 달콤해요. 아주 향긋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이중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본인은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는 죄는 안 지었어요. 저는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법규 무슨 사법, 민법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정의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할? 그건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 어려우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너무 쉽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우면요, 죄를 멀리하시면 돼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저는 이게 쉽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죄를 못하라고 다 경험하고 막 꼽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앞에 서 있으면 되지. 너무 편하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세요. 죄가 지긋지긋해지기 전에 겸손함으로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집에도 십자가를 붙이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십자가를 붙여놨잖아요. 왜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넌덜머니 나기 전에 주님을 더 그냥 사랑해 버리시라고요. 모세의 중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아론의 거짓 중보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떠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